이 시간 응답받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였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이루시는 일,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은 동일합니다. 전 세계에 심각한 정신 문제가 오고 있는데 사람들은 원인을 모르고 있죠. 교회도 많고 교인은 많이 있는데 왜 이렇게 전 세계는 심각한 정신 문제와 영적 문제가 많아질까요? 진짜 중요한 근본을 말해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를 몇십 년 동안 평생 동안 다니지만은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고 가장 중요한 근본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꺾은 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이 사단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결국은 사단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 인간을 멸망받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 가지 일을 하도록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단의 일을 멸하시는 참된 왕으로 모든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참된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참된 선지자로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신 그 약속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 말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을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완전히 포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말씀은 성경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음을 우리들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시며 첫 열매가 되셨음을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 내용을 아는 자는 참된 능력을 얻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기 이전과 부활하시고 난 이후는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 이름 앞에 사단이 결박되고 원죄가 끝나고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과 이후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미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이죠.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이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실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십자가 사건 이전에 이미 창세기 3장 15절 사실을 믿는 자는 구원받았음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 사실을 히브리서 11장에서 밝히고 있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는 모세가 이 말씀을 알아들었습니다. 모세는 양의 피를 바르는 날 그리스도 십자가의 비밀을 누리는 그날에 해방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눈에 보여지는 많은 이적과 표적과 능력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 이미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은 자는 다 구원을 받았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브람도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압니까?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란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인데 함께 하시는 자는 누구냐? 구원받은 사람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임마누엘을 깨달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해방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이루시고 그 사역의 완성으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증거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예요.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활보를 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부활하지는 못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5절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성경에 약속한 그대로 죽으시고 약속한 대로 살아나셨음을 밝히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그런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마가복음 16장 18절로 17절로 1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모든 민족을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시고 주님께서는 승천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감난산으로 부르셔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셨어요. 1장 8절에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이 언약의 말씀만 믿으면 돼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기회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대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변화되어 승천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지금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부활의 주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 계셔서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마가 다락방에 역사하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흑암이, 귀신이, 악한 영이 역사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서는 완전히 결박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두렵고 뭐가 그렇게 걱정이 됩니까? 우리의 살 날이 얼마나 깁니까? 우리 살고 이렇게 인생 세상에 있는 것이요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똑같이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시고 성령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 말씀 보세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우리의 몸은 썩지만 영원히 썩지 아니할 그리스도가 내 영혼 속에 거하신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는 덧입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망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생명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육신은 나이를 먹으면 여기저기가 병들고 아프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크리스마스다. 매일이 부활절이다. 매일이 갈보리산 언약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매일 우리는 감난산이고 매일 마가다락방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매일 24시간 누릴 수 있는 사람, 이게 영적 서밋이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요, 태어나서 이럭저럭 살다가 가는 게 아니고 목표가 뚜렷합니다.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전도자요 선교사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잊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을 삼킨다. 죽음이 우리를 묶어놓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육신이 다하여 생명이 중단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사망으로 묶어놓을 수가 없다. 사람이 죽으면 관 속에 안장하고 화장을 하든 안장을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영혼은 관 속에 가둬놓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혼은 불에 타는 것도 아니고 땅에 묻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은 사망을 삼키고 이긴, 무슨 말입니까? 부활의 축복을 얻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의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는 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 운동을 올바로 할 때에 237 나라 5천 종족이 살아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이 결박되고 237 나라 5천 종족에 와 있는 재앙을 막는 길이 뭐냐?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생명이 다하기 전에 내 자녀에게 임한 재앙을 끊어야 됩니다. 사단의 권세를 끊어야 됩니다. 우리 가문에 내려오게 되었던 그 조상으로부터 내렸던 우상숭배, 미신숭배, 이 사단 마귀 귀신의 세력이 완전히 꺾여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주어진 마지막 사명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237개 나라 5천 종족을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건강이 없어요. 경제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배운 게 없어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핑계를 많이 댑니다. 누구 때문에 그래 원망합니다. 환경을 탓합니다. 뭐라고 성경에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그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이 뭔지 압니까? 만민에게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건 누가 하시겠다는 겁니까?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237개 나라 5천 종족 살리고도 남아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그 권능을 가지고 237개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고도 남는다. 교회의 빈 곳, 현장의 빈 곳, 선교의 빈 곳을 찾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역사를 누가 하시겠다는 겁니까? 네 안에 계신 성령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피곤하잖아요. 그때 기도하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피곤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렇죠? 오늘부터 여러분은 237 나라를 치유하고 후대를 살릴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이 생각을 가지세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것은 이미 성공한 사람이에요.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이미 성공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실패했네. 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네. 거지 근성 갖지 마세요. 노예 근성 갖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노예가 아니고 거지가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유일성, 서밋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은 이미 사단을 이긴 자입니다. 재앙을 꺾은 자입니다. 지옥 배경에서 천국 배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승리자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긴 자예요.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꺾고 승리한 자요. 재앙을 정복한 자요. 지옥 배경을 완전히 무너뜨린 자요. 그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영접됐다는 것은 여러분은 승리를 받은 자요. 승리를 거머쥔 자요. 맞습니까? 달리기에서 1등만 해도요. 승리자로 월계관을 씌워주잖아요. 운동을 해서 1등을 하면 금메달을 걸어주잖아요. 이긴 자에게 상금, 포상을 주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절대 실패자가 아니고 연약한 자가 아니고 오늘부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나는 승리한 사람이다. 즉 성공한 자다. 그래서 하나님께 뭐하라? 감사한다. 왜 감사합니까? 여러분은 승리자이기 때문에. 성공자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다. 아시겠죠? 여러분,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돈 없는 자가 있어요. 달리기 해서 1등한 사람인데도요, 돈 없을 때 있어요. 이봉주 씨 보세요. 마라톤에 1등한 사람인데 척추가 구부러져가지고 허리를 펴고 다니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힘 있는 사람도요, 장사도요, 어쩔 수가 없어요. 몸이 약해지고 병들면은 허리를 못 펴고 다니는 거예요. 잠시 마라톤 1등의 영광은 있었지 모르지만 그게 영원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승리는 영원한 것입니다. 세상의 건강의 힘을 가지고 얻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주신 성공.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이 승리는 영원한 승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뭐한다? 감사하노니. 58절 말씀 보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내가 1,000만 원 헌금하면요, 표시도 안 나요. 몇백억을 이루어서 하는데 여러분들이 100만 원 헌금한다, 표시도 안 나요. 그런데 아주 가난하고 못 사는 데서 10만 원을 주면요, 큰 돈입니다. 그렇죠? 진짜 어렵게 사는데 100만 원을 도와주고 1,000만 원을 도와준다. 너무너무 큰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작은 것은요, 헛되지 않은 수고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가 안 된다, 괜찮습니다. 하루에 1분만 기도해도 그게 헛된 기도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잠시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집중한다, 그게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반드시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막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많은 노력을 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해야 하나님께 축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착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대로 하세요.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세요. 아시겠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주사랑교회에서 작게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전에도 했잖아요. 영아부, 유치부 예배하고 초등부 예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영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모일 수가 없으니까 찍어가지고 보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번에 캠프를 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샘플을 보자는 거예요. 뭐든지 봐야 확인이 되지, 그리고 할 수 있지 말로 들었으면 우리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아부, 유치부 하는 영상을 들어줬어요. 거기 한 10몇 명 온 목사님들이 다 달래요. 우리 교회도 한 명 시작해야 되겠다. 초등부 영상, 그거 우리도 달라는 거 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작은 것 헌신하는데요, 이거를 못하고 있는 분들은요, 보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귀로는 많이 듣고 이론은 다 아는데 안 해보면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막 돈을 많이 들여서 크게 영상 장비를 만들고 몇백을 투자해서 해야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이거 돈 하나도 안 들었다, 그냥 핸드폰으로 찍은 거다, 이렇게 영상이 좋대요. 화질이 좋냐? 원래 핸드폰이 좋아서 화질이 좋은 거다. 여러분 가진 것도 충분히 화질이 좋다.
이거 글 띄우고 이거는 어떻게 전문가가 하는 거야? 아니, 전문가가 아니다. 우리 랩런트가 그냥 하는 거다. 특별히 학원 다니고 배운 게 아니고 유튜브 보면서 배운 거다. 여러분, 이제는요 1인 시대 그러지 않습니까? 1인 시대, 1인 방송국 시대. 1인이 뭐냐? 전 세계 237개 나라 5천 종족까지 파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영상을 한 5분 내지 3분으로 짧게 찍어가지고 영어로도 번역하고 중국어로도 번역하고 세계 언어로 번역해가 유튜브에 올리면 전 세계로 다 가는 거다. 그래서 생각했어요. 다윗이 탄자니아 언어를 하는데 탄자니아 언어로 번역을 해놓으면 저 아프리카로 다 들어가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꼭 이제는요 비행기 타고 막 애쓰고 가야만 되는 게 아니라 갈 분은 가야 되지만 못 가고도 가능한 시대다. 숫자가 많이 있어야만 되는 시대가 아니요 1인이 할 수 있는 시대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큰 사람인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게임을 너무 좋아한다. 게임을 하다가 중간에 2분 메시지를 딱 집어넣고 또 게임해. 이걸 가지고요 유튜브에 막 올리면 나중에는요 게이머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컨셉이 분명해야 돼요. 오직 복음이다. 전도해야 되겠다. 이 컨셉만 딱 있으면 돼요. 언약이거든요. 그러면은요 컨셉트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방법이 보인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운동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직장 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은 집에서 놀면서, 어떤 분은 사업을 하면서, 그래가지고 그게 통하는 사람끼리 모이면 그게 뭐냐?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내게 언약이 있냐? 내게 진짜 복음의 가슴이 있냐? 내게 전도, 선교라고 하는 이 가슴이 있느냐?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분명히 보게 하고 만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런데 우리 가슴에는 컨셉이 다 있어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계신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오직 복음, 오직 전도가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리스도가 있어야 전달할 거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 누리는 것이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이 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 안진뱅이, 선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이 사람 앞에 선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이지만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니까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정말로 힘이 없는 모습이지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공생에 사역하신 그리스도고요. 부활하셔서 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 고백되어진 그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그리스도의 일이 나타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면은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모든 저주와 재앙이 끊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작은 자가 아니에요. 실패자가 아니요. 없는 자가 아니요. 여러분은 성공자예요. 여러분은 병든 자를 살릴 수 있는 사람, 실패한 자를 회복할 수 있는 사람, 없는 자를 축복할 수 있는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실패의식을 갖고 있는 게 여러분 불신앙입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없어. 그게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그 불신앙이 그리스도의 일을 중단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나를 통해서 성공자의 일을 하게 하신다. 승리의 길을 가게 하신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아무리 작은 거라도 그게 작은 게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그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세상 말로 말하면 그게 돈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무관심한 것이요, 그게 최고의 응답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붙잡고 2분간